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우리들에게 심령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명재 목사님, 김현수 장모님, 전상원 수사님, 우정훈 수사님도 오늘 3월 내내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참 저는 이 사순절만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저보고 사순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속도를 낮추는 구간이다. 우리가 기차를 타든 자전거를 타든 아니면 달리기를 하든 속도를 낮춰야 될 만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속도를 낮추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종교 행사로서 특별 새벽기도 하고 이런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속도를 좀 낮춰봤는가, 10분이라도 세상 걸 줄여봤는가, 단 1시간이라도 내가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여봤는가, 기도 시간을 단 20분이라도 늘려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사를 하며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런 예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정말 별 의미가 없는 사순절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2월 18일이 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부활절 4월 5일 전까지 4월 4일까지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근데 날짜로 따지면 46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기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걷는 6주 동안은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던 것은 당연히 했던 일에 여기를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40일인가? 40일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훈련받았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비가 40일 내렸습니다. 이 40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냐면 통과, 그 다음에 준비, 정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이 40일 동안에 내 스스로를 정의하는 시간, 체험보다 비우는 시간, 말하기를 많이 하기보다도 자기를 정리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사순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에 세상 건 조금은 줄여보고 영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안에 누가 감기 걸렸습니다. 근데 그 감기가 내게 옮겨오면 우리는 감기에 전염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병균만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걸 우리는 전의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그것은 다만 내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성격, 착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옆에 사람이 졸면 그 졸음이 내게는 뭐예요? 전혀 옵니다. 그냥 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이
찬양을 박수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옆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옆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하는 분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집에 오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욥기서 8장 6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가정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고 힘든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창대케 된 역사,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사는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조건에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붙들기만 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세 번째 얘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말로 가장 불행한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가장 인생을 위대하게 마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란 이름의 뜻은 물의 아들, 물속에서 건져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벌어진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그때가 언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셉의 가족 75명이 고생 땅으로 이주해서 정말 애굽 땅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설에 따라서 요셉을 알 수 없는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들이 수가 많아지면은 그들이 노동을 거부하고 또는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산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그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산의 아이들이 죽어갈 때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태어난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레위 사람 아브람이요, 그의 어머니는 요레게십니다. 이 부부 사이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태어나서 산의 아이지만 죽이를 않고 3달 동안 집에서 숨겨서 길렀습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장성에 따라서 우는 소리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자 그의 부모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에다는 석석을 바르고 나무실을 발라서 모세를 그 나무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애굽 군사에 아주 시원한 칼날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인강 강물에 띄워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에 나인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보냅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죽음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모세는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인강에서 흘려보냈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으로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아주 순수한 아이가 있기에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 궁궐로 데려와서 자기 아들 왕자로서 애굽 궁궐에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위기, 벌어질 위기, 그런 불행한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애굽의 놀라운 문화와 또 문명과 지혜를 받으면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뛰어난 재능은 앞으로 애굽을 다룰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뛰어난 재능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최악의 환경으로 보내진 사람이 나인강의 죽음의 여행으로서 끝났다 할 수 있는 모세를 애굽 땅의 왕과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세워주기 위하여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셨고 지금도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사 지혜와 학문을 배우시하신 것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허물에서 저주 안에서 벗어나게 하였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모세가 가장 불안했던 그런 환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불행했던 죽음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원래 육체 가운데 육체의 욕심대로 해놨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속에서 사형에 선고된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의인 만들어 주셨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뭐가 의를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번성기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그 약속의 하나님의 땅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안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를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의 자유와 진리를 빼앗긴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옮기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눌러앉아서 애굽의 풍요 때문에 애굽의 부여 때문에 그냥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알 수 없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역과 그들의 트라우마 말미암아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면 뭔가 자꾸 도피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하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괴로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 여러분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교회 갈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뭔가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사단이 방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받고 강제교육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코자 해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마귀의 종으로 노릇하며 어쩔 수 없고 고통과 저주 안에서 살아갔을 때에 멸망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평안할 때, 좋을 때, 괜찮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몹시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린아이로 상자 속에 갇혀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바로의 딸이 나일강의 목욕으로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에 들었던 아이가 매우 준수하게 생겼으므로 그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왕자로서 애굽 땅에서 성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주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기에 죄와 저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속해 가는 우리 이나라의 교회와 우상이 만연된 그런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준비시키려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건져진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이 시대를 구원하려는 모세로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모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자기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살아갈 때 정말로 의미 있고 목적이 있고 뭔가 유익한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이 40이 되자 모세가 자기 민족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돼서야 이 모세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뜻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름답고 보배롭고 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40이 돼서 자기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추한 생각하면 추한 사람이요, 잘못된 생각하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잘못된 것, 추한 생각을 집어넣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귀가 지어준 생각인지 모르고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가 스스로를 팔 수 있겠습니까? 잘못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나쁜 생각이야, 이것은 부족한 생각이라는 들면 그대로 그 생각을 두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생각이 종이 되어서 결국 그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도라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있을 때 구원할 수 있어야지. 그래, 구원해야지,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시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으로 행동을 옮겨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을 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도다운 생각, 성다운 생각,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 형제가 이 이스라엘 애국 감독한테 심히 억압을 받는 걸 보고 쫓아가서 말리다가 그 애국 감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묻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자 같은 형제끼리 싸우면 되니 싸우지 말라 얘기하자 싸우던 그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들이 감독관에 세웠느냐? 어제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모세를 간원에다 고발하게 됩니다. 그저 모세는 결국 그것을 뭐요?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습니다. 모든 풍요와 풍요와 재본을 다 누리고 지식을 누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나야만 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모세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다. 애굽의 모든 그 보아와 왕궁의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족의 부유함과 세상의 권력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 왕족의 그 편안함과 세상의 모든 권력을 포기했는가? 그리고 왜 고난을 선택했습니까? 자신을 속이고 애굽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거만하게 왕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하여 주시고 의인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정욕적으로 살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세가 왕궁 애굽을 떠나는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날 정말로 좀 더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떠나는 훈련을 할 때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 욕심과 내 정욕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 정욕과 내 뜻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역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훈련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이 교회가 바로요 광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릴 수 없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예배 왜 오십니까? 제가 5일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배 여러분 왜 오셔요?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나는 이걸 버리겠어,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나는 이걸 고치겠어,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셔야지 뭔가 버릴 수 있고 또 뭔가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왔다 그냥만 가면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삶에 유익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 그거 내 뜻대로 됩니까?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요. 때로는 되지만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왜 집중하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쓰시는데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 쓰십니다. 훈련된 자만 쓰십니다. 지금 제자를 또 3년간 훈련을 받았고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애굽 궁궐에 40년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후원자로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모세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사역 감당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작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산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내 신을 벗어라. 누구든지 내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을 신으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신을 신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밖을 돌아다닙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겠던 그 신을 벗어라는 겁니다. 그 신을 벗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모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을 벗어나는 것 두 번째,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생각 같은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졌던 30년, 40년, 50년의 경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저녁에 잠잘 때까지 매일 살아가는 방향이 똑같다 할지라도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아주 작은 것부터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몸에 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신을 벗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여리고에 올라가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는 게, 네가 내 신을 벗으면 여리고 성은 누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신을 벗을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슨 특별 새벽 기도하지 않고 무슨 전도 계획 이거 알도 좋습니다만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 보고 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신지요? 아직도 세상의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너는 그 신을 벗어버리고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을 벗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나와서 한 줄기 맴돌아서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매년 돌아온 사순절이지만 그냥